최근에 디즈니 콘텐츠 속에 어떠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르 목사님 비롯해서 귀한 1세대 전도자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모든 1세대 전도자들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모든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없는 바로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겠죠. 이제 앞으로 태어날 렘넌트,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제1, 2, 3 또 4, 5 RUTC 운동을 알지 못하는, 언약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성경에는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다른 신들, 즉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세계관, 오늘날 3단체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들이 던지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그 메시지를 따라서 흘러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변온동물이라고 알려지는 이 개구리는 서서히 이 온도의 변화에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적응해 버려서 이게 나중에 끓기 직전까지, 자기 몸이 익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기보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나만 있는, 숨어서 하고 있는 그 비밀한 시간 속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쌓여지고 있고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30년 후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생각과 마음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복음의 눈으로, 특별히 문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죠. 2013년 10월 8일 날 새가족 수련회 때 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본 것처럼 앞으로 3단체가 이끌 성공을 내다보고 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단체가 가져올 실패가 있다.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3단체를 통해서 시대적 위기가 올 것인데 이것을 막아줘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막았다. 바울의 후손들, 후대들,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250년 만에 이것을 끝낸 것이다. 이런 흐름을 읽고 있어야 된다라고 2013년 10월 6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3단체의 성공과 그러나 그 이후에 오게 될 반드시 실패와 시대적으로 올 재앙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특별히 문화 현장에서 함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사단에게 3단체에게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버리지는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다른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 이 악령 서밋들이 일어나서 네피림을 지렛대로 하여서 세상의 모든 인재를 장악했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베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릇이라고도 표현되지만 엄청나게 큰 거대한 배가 있죠. 수백 개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수천 개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거대한 배를 또 베슬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 3단체가 일어나서 사단이 이 역사하고 있는 이 12가지 문제를 문화를 통해서 교묘하게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말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세계관 운동을 하고 있다. 인권, 자유, 평등, 함께 가자.
자유롭게 되자, 뭐든지 거부해라, 틀을 깨라, 너무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을 만끽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좋은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요, 사단이 만든 배에 실어서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베슬이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정신병, 중독, 질병,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변질이 일어나는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노바디의 작품, 특별히 디즈니를 통해서도 이 3단체가 끊임없이 노바디의 작품을요, 기념비적인 작품을 계속 매달 거의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미디어를 장악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이런 3단체의 기본 플랫폼을 통해서 24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걸요 거의 장악해버렸죠. 결국은 이 영향력은요 237 나라, 전 세계, 심지어 저 난민 현장까지도요 이 3단체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메시지가요 그대로 저 아프리카까지도요 스마트폰에, 3단체의 문화에, 세계관에요 그대로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변질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이미 일어났고요, 그 흐름 속에서는 총체적인 구조적인 질병과 구조적인 영적인 그런 병이 들 수밖에 없는, 3단체의 문화와 세계관이요 전체적으로 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결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어디에 담기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저장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담깁니다. 결국은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우리 뇌는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결국 나이가 들어서 우리 기성세대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도 끊임없이 변하는데요, 뭘 보고 뭘 듣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중독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의 뇌는요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24시간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실질적인 시간과 경제와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렘넌트들의 영적인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과 세상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타락되고 왜곡되어서 사단과 지옥 배경과 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이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3단체를 지렛대 삼아서 3단체의 영적인 다른 틀린 서밋들을 일으켜서 이 타락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빠져들게 만들죠.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시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있고 뿌리내리고 있으며 여기에 집중하는 제1, 2, 3 RUTC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이 구속의 스토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경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렌즈가 되어야 되죠. 세상의 문화를 볼 때도요, 디즈니를 볼 때도요,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도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도 3단체가, 어떻게 지금도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문화를 만들고 있지? 어떻게 게임을 만들고 있지? 어떻게 웹툰을 만들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점점점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영적으로 좀비가 되게 만들까? 타락되어가는, 무너져가는, 황폐되어가는 그 눈을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모든 컨텐츠 속에서, 모든 문화 속에서 그거를 목격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해야 되는구나. 저 웹툰 현장에도, 저 애니메이션 현장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전도의 현장이구나. 이걸요, 눈을 활짝 떠야 돼요. 이게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우리 전도자의 눈, 렘넌트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오늘날 세상의 타락 현장을 볼 때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불신자들, 3단체 서밋들을 봐야 돼요. 지옥 배경에 아무리 그들이 잘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엘리트다 할지라도요,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습니다.
고로 모든 인간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4시 우리는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서 이 상태를 더 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상처를 덧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깨뜨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오는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을요, 사람들을 몸부림쳐 봅니다. 거기서 벗어나고자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찾아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중독으로, 집착으로 어딘가에 빠져드는 거죠. 틀린 구원의 길을 찾아 몸부림치는 것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문화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시대마다 이런 흐름은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달라. 나를 억압하는 것을 풀어헤쳐라. 그 어떤 것도 거부하겠어. 나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쾌락. 나의 본능에 충실할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마약을 하든 섹스를 하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운동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에 의해서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지난 약 50년, 60년 전에도요, 히피 운동, 반문화 운동이라 그래서 내 멋대로 살겠어. 나에게 무한한 자유를 달라. 나를 억압하는 신, 나를 억압하는 종교, 기독교, 법, 그 모든 것을 풀어헤쳐라. 틀을 깨뜨리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때 대학생들이요, 이제는 50대, 60대, 70대 어른이 되었습니다. 서밋이 되었어요. 이때 3단체 인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헐리우드의 감독이 되고요, PD가 되고요, 웹툰 작가가 되고요,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요, 음악을 만들고요, 이런 서밋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밋들의 제자들인 렘넌트들이, 3단체의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나서 드디어 디즈니를 비롯한 이 헐리우드 시장, 문화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좁혀서 디즈니 현장을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 월트 디즈니는 많은 캐릭터를 만들고 엄청난 성공한 문화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후대들에게 더 많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각인시키는 그런 3단체의 대표적인 문화적 기업이 되었죠. 월트 디즈니는 처음부터 청소년 때부터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동심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많은 재미와 유익을 주고 거기서 돈을 얻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1920년 캔사스시티 미국에서 디몰레이, 바로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이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을요, 리더십을 키우고 서밋들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디몰레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에서 벌써 자라난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1931년에 이미 명예의 부대, 바로 디몰레이 중에서도 서밋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공자가 되었고 문화인이 되었고 대단한 사업가가 되었죠. 1986년 11월 13일 이 디몰레이 인터내셔널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즉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월트 디즈니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디몰레이가 내 삶 속에서 끼친 중요한 영향 때문에 디몰레이를 향한 커다란 의무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이 디몰레이에서 가르쳐준 교훈들은 실제 나의 비즈니스맨으로서 의사결정 상황이나 딜레마 상황이나 또는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난 힘이 되었다.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몰레이의 한 일원으로서 나는 아주 영광스럽게 느낀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죽고 난 다음에 디즈니가 조금 휘청합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딱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디즈니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 작품이 뭐냐?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1989년도 작품인 이 인어공주를 통하여서 월트 디즈니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우리 어른들은 Under the Sea라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OST가 바로 이 인어공주에서 나왔는데요. 1989년도 작품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던지는 이 3단체의 메시지랑 동일한 캠페인, 세계관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또 바다 위로 올라갔던 거니? 라고 이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바다 아래에 인어들의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금지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 바다 위 인간의 세상에 절대 가면 안 돼. 너 인간의 세상에 올라가면은 낚싯바늘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니까 죽을 수 있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돼. 이 말을 절대 깨면 안 돼. 이 틀을 절대 깨면 안 돼.
그러면서 내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거라. 굉장히 가부장적인,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요, 이미 1989년도 디즈니 작품에서요 굉장히 이걸 더 부풀려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바다에 사는 한 내 율법을 따라야 돼, 내 기준을 따라야 돼, 내 말을 따라야 돼, 이걸 절대 어기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바다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인공 우리 공주는요, 저 위에선 한낮 태양 아래서 걷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저 인간 세상에 대한 동경, 저 인간 세상에 가면 무엇인가 이 바다를 벗어나서 이 틀을 깨고 나와서 자유로움이 있을 것만 같은, 낭만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습니다. 나도 자유롭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인어공주로서는요, 인어로서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에 꿈을 꾸는 거죠. 이젠 헤엄치기 지쳤어. 난 다리로 서고 싶어. 다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다른 정체성을 꿈꾸는 거예요. 이 바닷속을 벗어나서 저 세계로 가게 됐으면 좋겠어. 1989년도 작품인데요, 지금 나오는 모든 컨텐츠의 핵심 메시지랑 일맥상통하죠. 이제 곧 실사판이 나옵니다. 이 디즈니에서 이제 인어공주를 실사판 영화로 만드는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백인 공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의 틀을 깨고요, 흑인을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흑인이 이제 인어공주로 주연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흐름은 최근에 나왔던, 몇 년 사이에 나왔던 디즈니의 모든 컨텐츠를 관통하는 메시지인데요, 모하나라는 작품에서도요, 이 주제곡이 뭐냐, How far I'll go, 내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정말 착한 딸이 되고 싶어. 여기서도 아버지가요, 절대 이 섬을 벗어나면 안 돼. 이 섬을 벗어나서 저 바다로 가면 저주에 걸려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요, 이 모아나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꿈틀어대냐면, 와, 난 저 바다로 가고 싶어. 저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작년인가요? 알라딘이 엄청 히트를 쳤었죠. 이것도 거의 한 1300만까지 히트를 친 걸로 아는데요, 알라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스민 공주가 사실상 주인공이었죠. 원작에는 없었던 노래, 바로 스피치레스라는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핵심적인 거죠. 결국 이 이슬람 세계에서 여자가 왕이 되면 안 돼, 저 영화의 설정상 여자가 왕이 되면 안 돼라는 그 편견의 틀에 갇혀서,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해야 하는 운명에 갇혀있는 그냥 지극히 여성의 운명을 그립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왕이 되고 싶고, 권력의 야망도 있고, 나도 리더십이 되고 싶고, 기존에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깨고 싶어, 그 틀을 깨고 나오고 싶어 라는 것을요 외치는 노래가 바로 스피치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날 우습게 보지 마. 난 내가 침묵하지 않을 거니까. 변하지 않는 모든 규칙과 말들, 아주 오래되고 굽히지 않는 것들, 이제 그 스토리는 끝났어. 아까 전에 인어공주의 얘기나 똑같아요.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라. 3단체의 메시지는요, 캠페인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전부 다 권위주의에 눌려있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억눌려있고, 세상의 권위주의인 정부에 막 상처를 받았다, 많은 스토리를요 끌고 가요. 그리고 그를 지렛대 삼아서요 기가 막힌 메시지를 심습니다.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의 기준이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let it be, let it go,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대박을 쳤던 게 전 세계의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 가슴을 파고들었던 노래가 let it go라는 메시지였어요. 전부 다 억눌렸던 심정이 있거든요. 무엇인가 보상받고 심리가 있어요. 무엇인가 자신들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심지어는 아이들로서요, 그 마음에 억누르고 있는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잠재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방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내 마음을 헤려져 줬을 때 let it go, 풀어 헤쳐버려. 네 멋대로 가. 괜찮아. 자유롭게 살아. 이 엘사가 let it go를 부르면서요 어떤 상처가 있었죠? 잘못 마법을 써서 자기 동생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꽁꽁 자기를 숨깁니다. 그 숨기는 메타포가, 상징이 뭐였습니까? 자기 손을 뭘로 감쌌죠? 장갑으로요. 자기를 끊임없이 가둔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다 들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기의 약점, 자기가 마법을 통해서 동생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에 늘 자기를 꽁꽁 묶어두고 있었어요. 내면의 감옥에. 그런데요, 다 드러나 버렸죠. 그러면서 혼자 탈출해버립니다. 혼자 해방감을 맛봅니다. 내가 나라의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세월호 선장이 마치 내가 선장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고 아이들을 버려버리고요, 도망을 먼저 가버린 것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이면서 나라를 팽개치고 눈보라 휘몰아치게 만들고 사람들이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치 않는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어 하면서 레디꼬를 할 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했죠. 그래서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내게는 없어, 기준도 없어, 난 자유야, 난 여기에 서 있어, 이곳에 머물 거야. 혼자 얼음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소녀는 이제 사라졌어. 어떤 틀을 지켜야 되고 룰을 지켜야 되고 내가 마법을 감춰야 되고 착한 딸이 돼야 돼. 절대 아빠 말씀 어기면 안 돼. 완벽한 소녀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해방의 메시지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6년 전에. 그리고 드디어 6년 만에 제 2편 겨울왕국 2편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1370만 명이 봤어요. 1370만 명. 이 영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5천억 원 이상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이런 굿즈 판매를 통해서 몇 년간 흐르고 나면 한 5조 6조가 팔립니다.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한 몇 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이 영화를 하나 지렛대 하면서요, 수조 원을 사실 3단체들은요, 이 디즈니는 끌어가고 있죠. 이제 막 색칠하기, 뭐 인형, 게임, 각종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아이들이 24시 거의 생활을 24시 이 문화 콘텐츠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죠. 심지어는 이제 어른들 세대들도 이 향수가, 이 레디꼬의 엄청난 임팩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카드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쌍천만 애니메이션을 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미국의 애니메이션이 쌍천만을 돌파한 건 최초다. 지금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2편에서는요, 1편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이 2편이 던지는 3단체의 세계관, 디즈니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타이틀이 이거죠. 두려움을 깨라. 네가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니? 너를 가두고 있는 게 뭐니? 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니? 그 두려움을 깨라. 그리고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세계, 신비의 세계, 그 세계로 나아가 들어와. 새로운 운명을 만나라는 일종의 영접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접 초청의 음성이 누구에게서 온 음성이었을까요? 엘사가 어느 날 잘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던 어느 날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소리? 그게 무슨 소리지?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누가 나를 부르고 있어. 마법은 매혹적인 거야. 어디를 가든지 정령들이 나타날 거야. 정령 이제 귀신이죠. 악령이죠. 어딜 가든지 정령들이 나타날 거야. 이제 메인 타이틀곡이 Into the Unknown인데요.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세계, 불확실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라는 영접 초청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저도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요. 제가 2번 봤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은 식당에 가면요, 또 OST가 들려와요. 잊을만 하면요, 또 어디서 또 들려와요. 계속 각인시키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뭡니까? 정령이 부르는 소리죠. 사실 막 귀신이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다른 영이 나를 초청하는 소리예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나 듣지 않겠어. 처음에 무시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냐는 너의 속상임을 난 무시할래. 그냥 편안한 삶, 지금 이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이 좋다는 거예요. 너는 목소리가 아니야. 그저 귓가의 울림일 뿐이야. 이제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들려도 난 하지 않을 거야. 널 따랐을 때 겪게 될 일이 난 두려워. 계속 나를 깨우는 너, 원하는 게 뭐야? 나를 어지럽히고 온 거니? 그래서 큰 사고라도 치려고? 날마다 점점 힘들어져. 내 능력이 커지는 걸 느끼니까 내게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 그러면서 Into the Unknown,
미지의 세계로, 신비의 세계로, 불확실성의 세계로, 정령의 세계로 들어와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너 거기 있어? 나를 아니? 내가 느껴져? 너의 모습을 보여주겠니? 어디로 가는 거야? 날 혼자 두지 마. 처음에는 거부하고 애써 외면하다가요, 이제 찾기 시작해요. 날 혼자 두지 마. 어떻게 하면 널 따라갈 수 있니?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지의 세계에 퐁당 맞으며 영접을 해요. 그 여정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이요, 이 스토리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얘기를, 이 노래를, 이 소리를 듣고요, 노래를 막 부르면서 바람, 불, 물, 땅, 이 마법의 숲에 저주를 내린 정령을 깨웁니다. 그리고 인투 디 언논, 저 미지의 세계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서 모험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이제 절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변신합니다. 이 엘사가 드디어 무엇으로 변신을 하죠? 자연의 정령과, 즉 귀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고대 우리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왕이지만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이어주는 지도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고대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고대의 모든 왕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와 저 귀신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와 인간 사이에 평화를 위하여서, 원네스를 위하여서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엘사가 됩니다. 바로 무녀가 되는 거죠. 무당이 되는 거죠. 이 겨울왕국 2 스토리는 크게 줄거리가 두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과 불과 바람과 땅의 정령을 만나서 따라가다가 결국 각성을 합니다. 아, 내가 5번째 정령이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고 원네스 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문제 해결자구나. 바로 제5원소라고 알려지는 이 5번째 정령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을 하는, 신이 되어지는 신격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요, 이 신이 된, 신격화가 된, 이루어진 이 엘사가 마치 구원자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과 결국 부활을 통하여서 그 저주받은 땅에 생명과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스토리예요. 이 정령 신앙에 대한 강제적이고 포갑적인 금지, 하면 안 돼, 미신이야, 이런 신비적인 종교 따라가면 안 돼, 그게 과거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교회 사서와 세계사 속에 있어 왔던 흐름이거든요. 이 문제의식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이고 포갑적인 금지, 정령, 저 마법 하면 안 돼, 엘사 가문과 아렌델 왕국의 그 비극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엘사의 할아버지가 아렌델 왕국, 마법을 쓰는 아렌델 왕국의 지도자를요, 뒤에서 몰래 칼로 죽여버려요. 왜? 마법을 쓰는 족속, 위험한 족속, 미리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요, 결국 이건 뭐냐면요, 오랜 세월 서구의 역사에서요, 신비적인 어떤 인문의식을 행하는, 명상을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종교가 로마가 복음화 되면서 로마에서 퇴출이 됩니다. 기독교회에서 신비적인 종교들이 로마에서 쫓김을 당해요. 그러면서 밑으로 들어가죠. 지하 세계로. 3단체가 그 뿌리를 계속 계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컬트적이고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며 또 마녀들, 그래서 마녀 사냥이 일어났던 거예요. 신앙을 이런 오컬트적인 신앙을 억압하고 적대시했던 과거의 정통 기독교의 역사, 그런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것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신비적인 종교를 행하는 그런 게 역사 속에 있었어요. 각종 신비적인 명상을 행하는. 오늘날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의 세계, 인투 디 언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문의식이 뭐냐면요, 바로 아주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인투 디 언논이에요.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도 많아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심심해요. 공허해요. 뭔가 딴짓을 하고 싶어요. 뭔가 자기의 삶의 인생의 또 다른 초월적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프리메이슨의 역사는 오래되었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개발해왔던 프로그램이 뭐다? 인투 디 언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그 못하는 세계로 들어와 그 체험을 주는 곳이야.
우리로 말하면 영적 서밋되게 만드는, 다른 세계 속으로 오게 만드는 게 이 3단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려고 하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바로 이 현장이에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광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막에서요, 영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영성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엘리트들이고 예술가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고 정시로 모여서 클럽에서 즐기면서 동시에 명상을 해요. 현재 프리메이슨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 중에 이 교수들, 학자들, 교육자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포럼을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 필리핀 기술종합대학의 부학장인 이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교육자의 미래, 교육자의 전망, 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종교 간의 조화를 위한 탐구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 내면에 신성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내면에 신이 있다. 내면에 영성이 있다. 이걸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에서 신을 만들 필요 없어. 기독교가 말하는 신, 다른 어떤 종교가 말하는 그 만들어진 신은 필요가 없어. 모든 교육자들의 사명은, 즉 프리메이슨들이 뭐 하버드 되든 예일 되든 전 세계 서밋들이 있는 그 현장에 이제 교수들도 들어가 있죠. 그게 이미 오래된 흐름이에요. 모든 교육자들의 사명은 종교 간의 조화를 방해하는 것과 투쟁하는 것이다. 내 종교가 옳다. 나만의 진리다. 절대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어. 자,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버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옳고 모든 종교가 같이 함께 가는 거야. 더불어 가는 거야. 이걸 방해하는 것을 다 없애버려. 이게 1717년부터 현대 프리메이슨들이요, 끊임없이 철학을 통해, 교육을 통해 해왔던, 이제 문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와 세계관이 캠페인으로 나타나고 있죠. 베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프리메이슨은 모든 종교들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인식한다. 모든 종교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증오와 의심을 야기시킨 과거의 깊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 이제 치유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과 살생을 야기하는 오해의 간격을 총체적으로 제거하겠어. 잠재적인 무슨 역할?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아까 엘사가 저주를 내린 저 정령 세계와 인간 세계의 화평, 평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과, 프리메이슨이 오늘날 과거에 어떤 특정 종교, 기독교가 주장하면서 벌어졌던 그 역사적 아픔과 상처와 그 틈을 우리가 메우겠어. 다리 역할을 하겠어. 다시 말하면 무당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티브는 동일하죠.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기존의 틀을 벗어난 영웅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영웅하면 보통 백인 남성 히어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뭐냐?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종결됐다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 끝났다? 기존의 전형적인 히어로 이미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백인 남성 히어로 중심 시대가 끝났다. 그게 바로 캡틴 아메리카가 은퇴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서 뭡니까? 또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로 말 순교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영웅들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여성, 흑인, 성소수자, 기존에 억압받고 뭔가 무시받고 뭔가 틀의 외곽에 있었던, 뭔가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 했었던, 그 상처 속에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그 모든 소수자들을 이제 영웅화시키고 메인 캐릭터 시키고, 그러면서 메인스트림을 만드는 이 흐름이 3단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거의 이 영웅 시리즈를 보면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케빈 파이기인데요, 디즈니 전체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디즈니가 뭐 아까 마블도 다 먹었고요, 또 엑스맨 시리즈도 다 먹고요, 스타워즈도 다 먹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형성한 게 디즈니입니다. 이 디즈니가 모든 걸 다 집어삼켰는데요, 앞으로 지금까지 만들고 또 앞으로도 만들려고 하는 스토리가 뭐다 그랬냐면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억눌렸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영웅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동석 씨가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 다음 이제 시리즈가 뭐냐면 어벤져스 4 이전에 이후에 나오는 시리즈가 이터널즈라는 시리즈예요. 그 이터널즈 시리즈는 주인공이 게이입니다. 이제 동성애자로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또 흑인 얘기, 여성 얘기, 이제 동성애자들 얘기, 심지어는 무슬림 여성, 억압받던 무슬림의 율법에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해방을 외치는
여성 무슬림 히어로 영화까지 이제 마블에서 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어요. 이제 월트 디즈니 이 디즈니랜드에서는요. 게이 데이즈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누리고 화려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게이 데이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2의 주제곡을 불렀던 이 오로라라는 가수는요. 다른 걸 부른 게 아니라 요거 부른 거예요. 요 사람 요걸 불렀어요. 요것만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 또 초자연적이고 동화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 개인주의, 페미니즘, 또 LGBT 이런 동성애자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겨울왕국 2가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겨울왕국 3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마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제작자와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겨울왕국 3편이 제작이 될 것인데 아마 어떤 내용으로 나올 거냐 예상하기를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겨울왕국 시리즈의 주인공 엘사가 3편에서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여자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엘사가 레즈비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게 겨울왕국 감독인 제니퍼 리가 어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그 말은 감독이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작가들에게는 이미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반응이 이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난지 아니면 먹힐 수 있는지 그걸 재는 거죠. 3편에서는 엘사가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나올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4년 뒤, 5년 뒤에 3편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까 마블 시리즈, 월트 디즈니에서 끊임없이 성소수자를 영웅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우리는 수십 편의 영화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영화들은 성소수자, 기존에 억압받고 뭔가 상처받고 억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많이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배경에서 엘사가 레즈비언으로 등장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10년을 형성할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디즈니의 악당들을요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빌런들, 악당들 그러면 당연히 악당이야 라고 치부했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악당들도 악당이 되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라는 이제 이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났을까? 자,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원죄의 개념은 처음부터 인간이 악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악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원죄의 개념입니다. 해적질을 하기 전에 해적선에 탄 거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문화적 세계관의 흐름이요 하나의 지금 꼭지점이 뭐냐면요 과연 저 빌런들이 악인들이 처음부터 악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백설공주의 사악한 여왕은 여왕의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왕비가 사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묘사하는 뭐요? 당연 필연 절대성이에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당연 필연 절대성을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과 기가 막힌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야수는 저주에 걸려 야수로 변하는 과정, 또 인어공주의 버림받은 마녀 우르술라의 아픈 과거를 통해 그의 증오심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를 밝힌다. 자, 이런 식으로 악인들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마지막에 거의 히트쳤던 게 이 조커 세계관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건 디즈니는 아니지만 DC 세계관인데요. 조커 2가 나온다 그랬죠? 왜? 이게 먹히는 걸 본 거예요. 세상에 먹힌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커가 악인이 될 수밖에 없고 살인마가 되는데도요 유쾌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부조리함, 불합리함,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커를 보다 보면요 조커가 저렇게 하는 게 카타르시스를 느껴져요. 공감이 되어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는 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의 반응이 이래 나오죠. 야, 좀 위로받고 싶어 봤는데 내가 조커가 되는 체험을 했어. 빌런의 악함을 이해하게 된 영화는 처음이야. 한 명의 사람이 악해지는 과정과 그 이유가 너무 잘 보여져. 최후의 수단으로 조커를 꺼낸다. 쉼없이 몰아붙였고 그는 조커를 꺼냈으며 누구나 마음속에 조커 한 장씩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속에 조커 한 장씩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타락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은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롱받는 누구나 조커가 될 수 있고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그 누구나 조커가 될 수 있어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네가 살인을 하고 네가 악마가 되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당화하는 아주 논리와 많은 감성적인 스토리 라인을 깔고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올 많은 영화들이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펭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펭수에 우리 30대 40대 우리 특별히 회사원들이 왜 열광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뭡니까? 위계질서, 가불관계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가부장적인 제도, 이런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앞에서 봤던 이 흐름은 뭐예요? 모든 틀을 깨고 싶어요. 모든 기존의 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얘 틀을 깨고 자기 나름의 자기 중심적인 틀을 갖고 싶어요. 이런 맥락에서 펭수는요, 현실 속에서 내가 조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상사한테 막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펭수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조커가 되어주는 거예요. 물론 총으로 쏘는 건 아니지만 사이다 발언을 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 말은 공감되는 포인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감정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흑암운동공원 상처의 흔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열광 대통령보다도 BTS보다도 더 유명해진 펭수가 되었어요. BBC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겸손과 예의의 나라 한국, 버릇없는 펭수와 사랑에 빠졌다. 여러분 왜 BBC가 이런 걸 띄워주는지 아세요? BBC는 영국 거잖아요. 영국은 이미 프리메이슨이 공식적으로 언론을 다 잡고 있어요. 종교 현장도 다 잡고 있거든요.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메이슨이 이 BBC 겁니다. BBC가 프리메이슨 거예요. 그러니까요,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에서 원하는 세계관 운동, 그들이 하고자 하는 캠페인 운동을요, 하필 왜 펭수, 우리나라에서 뜨는 캐릭터를 저 BBC에서 주목해서 왜 헤드라인에 띄울까요? 그들과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BTS가 미국과 유럽의 전 세계에 뜨는 배경에도 똑같은 거예요. 3단체가 하고 싶은 메시지, 던져주고 싶은 세계관을요, 똑같이 그들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띄워주고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B급 캐릭터들, 마치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함을 선사하는 대중문학의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의 바른 어떤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 룰을 지켜야 되는 이런 예의 바른 캐릭터를요 원치 않아요. 기존의 권위를 뛰어넘는 뭔가 도발적이고 전복적인 것을 원하죠. 뒤집어 엎기를 원합니다. 기존 사회의 권위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수십 년간 우리의 교육을 통해, 문화를 통해, 드라마, 영화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또 역사적 상처가 있잖아요. 실제 사람들에게 있는 역사적 상처가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자, 이런 것들이 결부화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감성이 되어 있어요. 세계관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3단체는요, 디즈니는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약점을 활용합니다. 어디에 빈 마음이 있는지, 어디에 공감하는지, 어디를 시원하게 긁어줘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분석이 다 돼요.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는요, 여러분의 페이스북, 인터넷, SNS 남긴 모든 것, 여러분의 검색어들이 전부 다 저장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춤형의 컨텐츠가 들어가요 앞으로. 그래서 나의 빈 곳, 나의 허전함,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인공지능이 분석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각종 컨텐츠의 맞춤형, 이 시청자들이 어디에 공감하고 어디에 눈물을 흘리며 어디에 오랜 시간 반응하는지를 이미 인공지능은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장, 다음 컨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취약점을 다 분석하고 있어요. 주토피아에서도 3단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대로 나오죠. 노골적으로. 자, 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내가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요. 보세요.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를 이제 나타내는 이 주토피아. 그러면서 이런 뭐 제3의 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죠. 하지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이 주토피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성애자들도 자유롭게 인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 겁쟁이처럼 이제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나 커밍아웃하고 마음껏 틀을 깨고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러면서 마초 스타일이죠. 전형적인 마초 스타일. 그리고 이제 게이였습니다. 무시당했죠. 근데 마지막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너무 존중하는 너무 좋은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라고 볼 수 있는 이 뿔 달린 가지는 수컷인데 마치 암컷처럼 나와서 춤을 춥니다. 모든 걸 해볼래요. 그리고 이제 가불 관계가 기존의 가불 관계가 바뀌었죠. 그리고 동성애 커플 가젤 수컷 가젤 2마리가 등장을 해서 옆방에서 이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에요. 우린 좀 시끄러워. 그리고 사과 따윈 하지 마. 내 마음껏 자유 쾌락을 즐기는데 너 따위는 내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벗으셨네. 여기서 옷을 다 입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UH 단체에 방문합니다. 명상하는 단체에 방문을 하는데 다 벗으셨네. 얘들은 다 벗고 살아. 당연하지. 여긴 자연주의 클럽인 걸. 주토피아에서는 누구나 뭐든 될 수 있잖아. 아무 틀도 없는 거예요. 아무 룰도 없는 거예요. 아무 기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흘렀는데요. 지금 이제 엑스맨 시리즈가 디즈니에 다 유입됐습니다. 자, 피라미드와 이 삼의 눈이 똑같이 나오면서 왜 노예를 자처하느냐, 왜 어떤 틀에 매이느냐, 네 능력의 최대치를 느껴봐. 너의 진정한 힘의 일부만 이때까지 써왔지, 널 통제하려는 어떤 틀에 가둬두려고 하는 다른 자들과는 달리 난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내가 인류의 각성에 불씨를 지펴서 문명의 수레를 돌렸으며 지구 자체를 움직일 힘이 너에게 있음을 깨닫게 할 거다.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의 여명이 밝을 것이며 그토록 갈구하던 능력을 네가 찾았구나.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는 능력. 아까 주토피아에도 동일한 맥락이 나왔죠. 같은 대사가 나와요. 이들이 3단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리라. 내가 더 나은 길을 보여줬어.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자, 오늘날 3단체의 핵심 멤버들인 빌 게이츠나 이런 서밋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선사업과 많은 좋은 일들을 하죠. 환경보호운동,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그 모토가 뭐냐, 비전이 뭐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더 비전, 빌 게이츠의 비전 for better world. 여기서 보세요. 빌 게이츠 by a better world. 다 전부 다 세상을 더 낫게,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재단을 만들길 Better World International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빌 게이츠 Better World, 또 Better Place. 자, 마크 주커버그 뭐라 그럽니까? To make the world better.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어. 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자, 프리메이슨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요, 공식적인 비전이 뭐냐면 더 나은 세상을 건축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정 건축 운동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지구 전체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 두 가지가 세상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간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초월적인 인간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엘사가 뭐예요?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마법을 쓰는 것을 나아가서 인간과 정령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많은 명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세계, 초월적인, 더 나은, 아까 인투 디 언논, 프리메이슨이 하는 인문의식, 일종의 인투 디 언논, 다른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 영접해, 받아들여. 왜? 그 속에서 네가 다른 능력을 얻거든, 다른 경험을 하거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든 변화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떤 틀에도 매이지 않는 충실하게 본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틀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 자유로운 세상. 그래서 인권 너무 좋은 얘기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자,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3단체의 핵심적인 비전이에요. 오늘 모든 문화와 콘텐츠와 교육의 방향입니다. 올해 1월달 며칠 전에 도요타에서 이제 자동차만 만들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곧 만듭니다. 도요타에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이 도시의 조감도를 보시면 피라미드의
자, 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2,000명이 거주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된 인공지능이 실제로 구현된 자율주행과 모든 빅데이터가 인간의 모든 세세한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대의 모델, 시티의 모델로 이 일본에서 이걸 보여줄 거예요. 도요타에서 이번에 나타낸 이게 상징입니다. 딱 보면 되게 눈 모양 같죠? 우번 시티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번 시티.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해도 3단체는요, 불신자들은 뭘 모르냐면 사단의 역사, 지옥 배경, 이 12가지 문제를 모르는 맹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이들보다 실력이 지금 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우월하고요,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것에 맞는 맞춤형의 기능과 맞춤형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시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옵니다. 아까 더 나은 인간은 뭐예요? 결국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을 찾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원래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원래 인간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떠난 3단체의 사람들이요, 더 나은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더 나은 세상은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걸 놓쳐버린 모든 3단체와 세상의 불신자 서밋들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하지만 그 더 나은 세상이 더 인간을 파괴하고요, 더 함정과 올무의 틀에 중독과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세상이요, 흑암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일평생 구축해 나가야 될 세계관의 핵심은 이미 전도자가 답을 다 주셨어요. 62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다시 말하면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찾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때문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러면서 지금 시대마다 나타나는 이 복음을 나의 천명으로, 나의 소명으로,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 발견될까요? 그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당연히 필연, 절대전개에 부딪혀오고, 그러면서 일심, 전심, 지속이 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며 24, 25 영원, 결국 각인 뿌리 체질, 오직 율성 재창조라는, 이게 일평생 동안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인생 여정의 CVDIP의 작품으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3단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서 지금 이 62가지의 사단의 여정, 흑암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러 많은 3단체의 후유증과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을 전도자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뭘 대비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현장과 역사를 확인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 그리고 IP, 그 여정이 2020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디즈니가 3단체, 오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디즈니의 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6가지 도구를 빼앗아 갔고, 어떻게 많은 좋은 운동, 세계관 운동을 하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갇히게 만들어서 많은 영적 정신 문제의 황폐함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지 그 흐름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집중하는 그 영적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왜 꼭 가지라고 하실까요? 결국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세계관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영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나 사단의 자녀나라는 정체성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확신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세계관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과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 3단체의 명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 이 복음을 누리고 집중하는 영적 서밋으로 영적 타임을 꼭 가지는 실천 속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